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잘 주무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 보기 앞서 또 우리 기도해야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말씀을 듣는 자 모두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복을 받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지혜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종 주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1월 18일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나의 물맷돌을 던지자. 나의 물맷돌을 던지자. 말씀 제목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은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이죠. 모든 박수라든가 또 술객 이런 사람들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그 말 한마디에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생명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근위대장 아리옥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움직이죠. 이때 다니엘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이 자신을 왕 앞으로 인도하라는 다니엘의 말을 믿게 돼요. 그런 것을 보면은요, 평소 다니엘을 좀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자기도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왕 앞에서 다니엘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지요. 이제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딱 섭니다. 왕은 다시 한번 꿈과 해석을 할 수 있냐? 그렇게 묻죠. 다니엘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27절과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왕 앞에 장차 일어나는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꾼 꿈은 이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말을 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통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이제 생각이 나는구만. 그런 뜻이구나.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아마 정말 막 놀라워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무엇을 보았나요?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한 큰 신상을 보았다. 그게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찬란했다. 심히 두려웠다. 32절에는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33절 보면은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어느 부분은 쇠고 어느 부분은 진흙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렇게 상징하는 건가요? 내일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만은 당시 이 바벨론과 주변의 세상 나라들, 그러니까 메데, 바사, 그리스,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뭔가요? 오늘날로 하면 세상에 그 힘 있는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상의 권력, 힘이죠. 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뭐든지 이렇게 화려하고
크고 대단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속성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TV에서 그 북한 이렇게 그 화면을 좀 북한 그 지역 화면을 봤는데 김일성 동상을 이렇게 쭉 보여주더라고요. 대단히 크더라고요. 뭐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금으로 발라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이 보여주는 허세예요. 허세.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이게 이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도록, 그러니까 두렵게 하고 공포감을 주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한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시골에 살다가 이제 서울로 처음 왔죠. 처음 왔을 때 서울을 딱 보았을 때 제가 서울역 앞에 있었어요. 서울역 앞에 딱 내려서 봤는데 서울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물들이 쭉쭉 올라가 있는 게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렇게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를 보면요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것을 높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은요 세상을 상징하는 그 우상의 도시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인간은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고 또 허물면은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게 반복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그런 세상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신상, 우상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거예요. 결국 이 신상이 어떻게 되나요? 꿈속에서 다 같이 한번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 보면요. 그래서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가지고 타작마당,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시겠죠? 사실 다니엘서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심오해요. 이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인데 이 거대한 신상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왕이 만든 큰 신상, 거대하고 정말 대단하고 화려해도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하고 대단하고 화려해도 한 방이면요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상황은 좀 다르지만은 2001년도에 911 그 9.11 테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뉴욕에 있는 그 초고층 빌딩, 무역센터 빌딩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냥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크고 화려하고 힘있다고 뽐내고 자랑하는 것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치면은요 한순간에 부서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치면은요 가루도 찾을 수 없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왕이 만든 신상, 그 거대하고 화려한 신상 한 방이면 끝난다. 이게 힘과 정말 그 교만으로 이렇게 뭉쳐진 세상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꿈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한 방이면 끝난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 앞으로 우리가 볼 본문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44절 한번 읽겠죠. 2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서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인간이 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우리 세상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뭐 대단하게 이렇게 막 보입니까? 교회가 대단하게 이렇게 다가옵니까? 어떻게 보면요 옛날보다도 더 초라하게 보여요. 문도 마음대로 못 열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려하고 대단한 힘이 있던 그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갈 것 같은 로마 제국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로마 제국 사라졌습니다. 역사로 보면 계속해서 갈 것 같은 그런 제국들이 무너졌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그 로마 제국이 모진 핍박을 받던 교회는요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염병 환란 시에도 교회는 복음으로 계속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것은요 다 사라집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결국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업도 그래요. 어떤 기업 정말 대단한 기업 같죠. 거기 막 뜨는 기업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오면은요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정말 복음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들 때, 온 세상에 복음으로 넘쳐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돌이 금신상을 깨트리기 전까지는요 그 금신상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강력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돌이 날아오는 순간 그 존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은 그날이 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을 보면요 그날은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그렇게 인자가 임할 것이고 오직 남는 것은 영벌과 영생만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힘, 돈 그런 것이 아무리 정말 강력해 보여도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렇지만요 말씀을 보면은요 마음이 든든해요. 모든 권세를 세우시고 또 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게 믿음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우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실체,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실체를 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정체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가짜가 그럴싸하게 보인다도요 진짜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짜가 범람해도 진짜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진짜가 되면은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이 가상, 이 가짜의 실체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힘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그것만 보면요 싸우지 못해요. 그런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진짜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손대지 않은 모퉁이 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마지막에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그 큰 골리앗을 향하여 소년 다윗이 그거 보면 싸울 수가 없죠. 그게 세상이라는 허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그 실상,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은 다 가짜로 보인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시선을 정말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다 고정시키고 여러분이 훈련받고 여러분이 준비한 그런 물맷돌로 힘차게 던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음의 생명을 잃을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니엘이 이제 세상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오는 다니엘은 세상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입김 하나면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면은 그냥 부서지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짜에 놀아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준비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은 그런 훈련을 받은 그런 조약돌을, 그런 물맷돌을 던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세상 이 사라질 것에 집착하지 말게 하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무슨 뭐를 하시든 간에 난 세상에 살지만은 이 사라져갈 것, 이 사라질 것에 나는 집착하지 않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 사라질 세상의 실체를 보면서 나의 물맷돌을 던지게 하소서. 제가 말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에너지가 올라와요.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그 물맷돌들이지 않습니까? 그 훈련받은 물맷돌을 세상을 향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두 번째는요, 코로나 전염병의 피해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피해자가 되지 말고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을 정말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코로나의 그 수혜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코로나의 어떤 그 수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